지난주 혹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저희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는 가운데 특별히 은사를 받은 여인들에게 잠잠할 것을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유는 저들이 은사를 받았다라는 이유로 너무 지나치게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쓰거나 혹은 남을 비판하고 비평하는 데 쓰기보다 오직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할 것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삶의 원리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품위 있게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품위 있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겉모양이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 보기에 좋은 그런 형태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상대방, 타인들을 존중하는 마음 자세, 그것이 갖춰져 있을 때에 우리는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미에 바울이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질서 있게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할 참된 진리의 보화가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예수를 알면,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따르면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그 보화를 발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이렇게 당부하는 가운데 그 말미에 또 한 가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참 기분 좋은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는데 너희들이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있음을 보니까 참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칭찬이 있는 교회가 또 성도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질서 있고 그 믿음이 굳건하여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고 또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 우리가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은 더욱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 질서 있는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질서 있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질서하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이 상상이 되나요?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떤 차례나 순서의 의미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질서를 지킨다, 질서 있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얼핏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에 줄을 잘 서서 이용을 한다거나 어떤 공공기관이나 우체국이나 은행 등을 이용을 할 때에 번호표를 받아서 자기의 순번을 기다렸다가 자기 순서가 되어졌을 때에 일을 보는 것 이런 것들 차례나 순서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질서 있는 어떤 모습으로 떠올릴 것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질서는 순서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하죠. 순서가 바뀌어지면 일이 안 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부분의 일이 그래요. 우리의 모든 어떤 일들, 공장에서 어떤 공정을 살펴보아도 하나하나의 공정은 다 순서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제품이 온전하게 생산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건축을 한다, 집을 짓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지으려면 맨 먼저 토대를 닦아야 되겠죠. 그리고 골조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벽체를 세우고 그리고 지붕을 덮어야 하는 것이 이 건축물을 세우는 하나의 일반적인 당연한 순서일 것입니다. 근데 내가 급하다라고 해서 지붕부터 먼저 올려놓고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순서를 바로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안에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온 우주는 혼돈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근데 창조적 파괴라는 것도 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것이 제도나 어떤 것들이 낡아지고 더 이상 가치가 없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없애고 파괴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파괴하는 것은 단순히 파괴한 상태로 내버려 두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기 위한 파괴입니다. 그냥 어지럽게 혼돈스럽게 내버려 두기 위한 파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행위가 되어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되어졌든 질서를 향해서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어떻게 되어져야 할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질서가 필요한데요.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모든 근본의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할 당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이 악해.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과거에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에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어서 선한 신은 선을 주장을 하고 악한 신은 악을 다스리는데 최후에 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싸워서 결국은 선한 신이 승리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신이 두 가지의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악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사랑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나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어지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먼저 사랑합니다. 내가 우선인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내 뒤에 따라오라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흐름이자 순리인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줄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행할 때에 가장 먼저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광야에서 훈련하는 것은 계속 그거예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움직이고 행할 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서 순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압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합니까? 왜 내가 먼저 앞서고 하나님을 내 뒤에 끌어오려고 하시냐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의 원리가 우리 속에 작용을 하고 그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질서, 내적인 질서가 바로 잡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면, 기도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면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실함이 없으면 어느새 우리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종처럼 끌고 가는 형국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면 이 질서의 의미,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질서라고 하는 것에는 정리정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가서 보면 기분이 참 좋아요.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희 집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좀 그렇게 깔끔하지 못한 성격이라 약간 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참 보기에 좋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질서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그 첫째로 그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적재적소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집을 정리하면서 부엌에 쓰는 물건들, 부엌에 필요한 물건들을 안방에다가 두는 사람은 없죠. 또 옷방에 두어야 할 옷가지들을 화장실에 갖다 두고 쓰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각각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정리정돈의 가장 1차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면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아 하고 부르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자유롭게 거닐고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에덴 동산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고 있어야 하는 아담인데, 그 아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아요. 왜 안 보일까요?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숨겼어요. 하나님이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담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숨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언가 있어야 할 자리, 평안의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고 내 속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분명 어딘가 내 자리가 아닌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범죄하면 스스로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자기를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고 떨고 두려워합니다. 불안이 그 마음속에 찾아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적인 동요가 쿵쾅쿵쾅 자기의 가슴 속에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서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내 삶이 죄악 가운데로, 내 몸과 마음이 죄의 유혹 가운데로 던져지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고, 푸른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저 악한 권세에 맞서서 저들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 있는 삶을 위해서 적재적소 두어야 할 곳에 둔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데, 제 동생이 목사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인데, 사실 이제 교회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가정사역을 하면서 새벽에 트럭 배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냉동 물류 창고에 가서 물건을 이제 냉동차에 싣고 이제 각 업소에 이제 배달을 해주는데요. 이 냉동 물류 창고에 이렇게 가서 가끔은 좀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생길 때가 있대요. 언젠가 보면 보통 이렇게 먼저 갖다 줘야 할 업소의 물건들이
가급적이면 창고의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갈 곳이 앞쪽에 나와 있고 뒤에 갈 것이 안쪽에 물건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가끔 이제 직원들이 실수로 먼저 가야 할 곳을 저 속에다가 깊은 곳에다가 두게 되면 이제 다 앞에 것부터 다 드러낸 다음에 그 뒤에서 물건을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는 시간도 지체가 되어지고, 그러면 그 영업소, 장사를 해야 되는 그 영업소도 장사의 지장이 초래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이 초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면 모든 게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꼬여버리게 되어지고 불편함이 초래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그 모습,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내적인 불편함이 찾아온다고요. 여러분, 그때 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얼른 그 질서를 회복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자꾸 놓치면, 이게 자꾸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하게 되어져요. 그냥 어지러진 채로 그냥 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시간이 이제 되어서 마지막으로 정리정돈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들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기 집을 쓰레기장처럼 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집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온갖 쓰레기와 잡동사니들로 가득 채워놓고 거기에 그냥 파묻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문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결핍이 생긴 거예요. 무언가 결핍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보상하는 보상 심리가 작용이 되어지면서 다른 어떤 것들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건에 때로는 집착을 하면서 버리지를 못하게 돼요. 다 쓰고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밖에 있는 쓰레기까지도 가지고 들어옵니다. 무언가 자기 안에 있는 결핍,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 물론 무언가의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내적 마음의 흐트러짐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어떤 원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결핍이 생겼을 때에 그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결핍되어졌던 것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상처가 되어졌던 것들을 그 상처가 아물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그 결핍을, 물건들을 쌓고 채우는 일로 행하여 갈 때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길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내적인 결핍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다른 엉뚱한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결핍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충만하여서
모든 것들이 흘러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엉뚱한 곳에 가서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채워보겠다라고 헛된 일을 하지 마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버려야 함에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영혼의 쓰레기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노예의 근성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 수백 년간의 삶을 통해서 굳어져 버린 그 노예적인 습성,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가나안 땅에서 참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 결핍함이 없는 그런 자유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저들이 저 애굽에서 굳어지고 자기 몸 안에 온전히 그냥 삶으로 그냥 굳어져 버린 그 습성들, 그 노예적인 근성들을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버리라고, 버려야만 한다고, 그래야 정말 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롭고 정말 살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정말 질서 있는 삶, 질서 있게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고, 또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